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혼란하고 난제들이 첩첩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새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지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진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런 마지막 심판날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잘 깨우침을 받고 또 다시 예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60장은 말이죠. 59장과 같이 동방에서 영광을 두려워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인데 이 역사는 여호와의 영광이 해돋는 곳에서 임한다는 말씀이죠. 해돋는 곳, 이사야 59장 19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젓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우리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어나라 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구약시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7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고 왕궁을 또 14년입니까? 왕궁을 짓고 40년 통치 기간에 20년 동안을 총동원을 해서 이 건축 사업을 했으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만 나라가 쫙 남북으로 나눠져 버린 거죠. 그래서 먼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사름을 당하고 유다 민족들은 다 포로되어 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해방을 주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예레미야 25장 29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예루살렘 성전이 2번 일어났다는 것이 신약시대 교회도 2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주님의 이름을 두신 또 성전 교회고 이러한 교회가 신약시대에도 2번 일어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첫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부터 우리 신약시대에도 성령 강림이 2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오묘한
비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은 교회가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에 그 감동을 받고 일어나는 교회와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오늘의 교회 현실이죠.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첫 번째 성령은 신을 부어주는 역사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생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영혼구원의 역사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죠. 그리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물론 이제 보통 종하면은 교회 목회자님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자기가 주인,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의 역사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첫 번째 일어나는 성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언할 때 학개서 1장, 2장을 보면은 두 번째 일어나는 바빌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난 선지자들이 학개서가라죠. 그런데 그 학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보아도 보살 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면서 나중에 그 밑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약시대의 성전을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규모 면에서나 화려하게 지금 그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독립국가로서 쭉 한 번도 잠깐 동안 마카비 시대에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순간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계속 바빌론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해방을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 메데파사, 헬라, 로마 또 이제 우리 기독교가 그 이후에도 쭉 계속 강대우 무슬림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를 핍박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 그것이 무슨 나중 영광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물론 헤롯 성전 46년 동안 중축을 했지만은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의 개통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이것이 큰 영광이죠. 그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첫 번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 영혼구원, 여러분 두 번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성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성전을 말씀하실 때에 계시록 1장에서 이제 촛대는 곧 교회니라, 스가랴 4장에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순금 등대를 보나이다.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나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 촛대, 두 감람나무 촛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신부단장한 성도와 완전한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두 번째 일어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2000년의 역사와 정통을 가진 오늘날 예수천당 중생천국의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의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재단, 순금등대 촛대재단, 새 일을 구하고 행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앞으로는 크게 영광스러운 재단으로 세움을 받고,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는 성전은 세계적인 복음 확장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보잘것없지만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통해서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이 되어집니다. 천년 왕국.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두 번째 일어나는 재단의 영광,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 두 번 일어난 것처럼 신약시대도 두 번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발하라 하셨죠. 빛을 발하라. 우리 이것이 무슨 빛이냐.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어도 캄캄한 흑암이고, 빛이 있어도 소경이 되면은 빛을 바라볼 수가 없고, 소경 아니라도 생명이 되면은 또 중요한 빛을 분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참 빛이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하시매,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리 나가면서 하나님이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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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천지와 만물이 여세 동안에 쫙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내 운행하다가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물과 무틀 나누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다 돕는 그런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어라 한 것은 마치 공장에서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탁 넣으면은 기가가 윙윙윙 하고 돌아가면서 싹 제품 생산이 이쪽에서 쫙 나오듯이, 여러분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자동화 돼가지고 이쪽에 갖다가 쇠를 갖다 넣으면은 저쪽 끝에서 자동차가 툭툭 떨어져 나오는 그런 식의 자동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창세기 1장의 빛은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혼돈, 공허, 흑암하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실의 권능의 힘의 에너지가 들어와 가지고 딱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 넷째
넷째 날에 큰 강명 작은 강명을 만들어가지고 해달별을 만들어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라. 오늘 우리 낮과 밤에 이 주야를 주관하는 이 빛이 창세기 1장에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이 말이죠.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죄와 사망의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흑암이 싹 물러가고 지옥의 사망의 권세가 싹 물러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이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어디서 붙었냐? 59장 19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그랬어요.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재림이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셨지만은 재림하러 오신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이나 죄가를 떠난 자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많은 교회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가 들림받을 기라 하고 하지만 헛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으로 육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언의 말씀의 증거라고 하신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 이사야 4장 4절이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한다는 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몸이잖아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영혼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장례식 선가에 위에서 난 영혼 위에 가고 흙에서 난 몸 흙으로 돌아간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선악과의 원죄는 몸이 죽는, 그래서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쭉 원죄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피까지 정결케 죽음의 질을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싹 지하심으로 몸이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몸의 죄가 사해지고 거기 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신이 임하고, 그러니까 영육구원, 육체구원. 여러분, 육체구원 하면은 아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육체구원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믿나이다. 거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세시대 쫙 거쳐서 천국 호린이 배내를 받아가지고 싹 들려. 계시록 11장에서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저희 보는 가운데서 올리어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 영광에 모두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참여하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빛에 대해서 잘 분별이 돼야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사야 59장 19절로부터 60장 3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동방에서부터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의 빛이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발하면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 영광에 있어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 동방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 이 다 구분이 돼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이미 요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여 물론 창세전에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도성하신 이것 자체가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로 이제 양과 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전부 다 예언적 예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짐승 잡아 피를 흘렸지만은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아니면은 구약시대로부터 모든 사람이 도무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무교병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원죄와 자본죄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우리 사람들은요 아무리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준다 해도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같이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전부 다 원죄 아래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고 전부 다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주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만 섬기다가 전부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도무지 인류가 우리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아기 예수님 나신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내가 더 십자가를 지면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후에 영광스러운 3일 후에 부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에 제자들도 이제 같이 다니실 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한대요.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새겨 듣지도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부활한 후에도 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부어주심으로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전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새시대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외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 우리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동방 역사를 통해서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동방 바다에서부터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동방 역사. 여러분, 분명한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맨밥과 희장을 제하시고 싹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권의 이 복된 말씀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 세일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참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계시록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서가 이렇게 환히 밝아지고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봉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종말에 크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우리나라다 이렇게 많이 모두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사명 국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참 강화문 이순신 강장 청와대 노상 무슨 교회입니까? 광야교회. 광야교회. 그래서 많이 막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후원을 하고 막 환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2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나라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역사지요. 오늘날까지는 예수교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계시록은 선지서 17권의 전체를 요약, 정리, 딱 축소해서 내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 계시록은 선지서 전체입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사야 24장 14절로 15절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동방 바다에서부터 계시록 10장에서는 뭐같이 예친다 했습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더라. 여러분 사자도 말이죠. 예수님 사자도 있고 공산당 사자도 있고 말세 사명자를 사자라 한 게 미가서 5장이에요. 미가서 5장.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이슬 같은 은혜 조금씩 받다가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을 강하게 해서 뭐같이 강하게 했습니까? 숯불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해서 다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 싸납게 어찌 원수를 진멸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뿐인 줄 압니까? 이사야 14장에는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지만 그래도 듣지 아니할 때는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원수를 진멸시켜버리고 계시록 18장처럼 일시간에 횃돌같이 살라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각성받고 일어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의 빛과 또 여호와의 영광이 동방 땅끝 바다에서부터 심판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몰라도 지금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세계가 다 우리나라에서 다 뭐 저 서방 교회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뭐 이런 전부 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세계에서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이 60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전환기로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캄캄한 허감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허감시대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이 빛에 쭉 세 가지 뭐 창세기 넷째 날에 그런 진리적인 뭐 큰 게 없습니다만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또 말씀의 빛. 흑암도 그때마다 천지 창조할 때는 혼돈 공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살 때 싹 혼돈이 물러가 딱 질서가 딱 해가지고 이 공중에 해달별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엄청 빠른 속도로 핑핑 날아가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 오묘하고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허감은 죄와 사망의 허감, 세 번째는 미혹의 허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허락받고 나온 마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까지는 믿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이방 종교 또 서양 사교 이래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네 하면서 성경 들고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허락받고 나온 이제 짐승 정권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의 두 짐승, 여러분, 허락받고 나온 두 짐승, 그 두 짐승 중에 곰, 사자, 표범 같은 이 짐승은 3분의 1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건 성취되어 가지고 더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금정말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파멸을 당하는 것은 요엘서 1장 7절에 이 교회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번듯 서가 있으면서 하얗게 말라 죽는, 교회가 번듯 세워져 있으면서 바싹 성령의 역사가 걷어가서 교회가 바짝 말라 죽는 역사, 이것이 종말의 큰 미혹의 허감이라는 거예요. 새끼 양같이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믿으라 하면서 공산당하고 협상하자 그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바싹 인류가 파멸을 당할 그런 무력이 완비됐잖아요. 그러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협상하자, 평화의 사신들이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어떤다고 했습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대적이 조약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이 슬피 울고 민족들이 햇돌같이 불에 살라지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시의 말씀에 비춘 이사야 2장이나 미가서 4장처럼 재림과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반드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심판하고, 이사야 7장 15절에서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의 예언의 말씀은 심판 있는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승하다가는, 열국 중에 우승하다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니 지금 평화를 꿈꾸면서 부지런히 왕래하다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는 큰 미혹이, 온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방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허락받고 나온 저 북방 짐승 정권 사상을 말씀의 빛으로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철장 건설을 받고 나오는 사명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북방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 뭡니까, 협상 반대하면은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 전쟁하면 우리 수도권 다 죽잖아.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러면서 북한하고 협상하자고 하는 협상파들 세계적으로 그래. 그래도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참된 여러분, 평화 조약이 막 수없이 많이 이루어진다. 평균 기간이 2년이라. 2년 지나고 나서 다 깨진다. 평화. 그런 오늘의 현실에서 제일 큰 이 시대의 허감은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는 역사이다. 허감이다. 여러분, 허감이라는 우리 기독교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8장 12절에 해달배를 쳐서 땅에 떨어뜨린다. 3분의 1 지경 안에. 여러분, 저 북방 3분의 1 지경을 차지한 이 지경 아래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별과 같은 지도자, 달과 같은 성도들,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린, 그래도 종교 탄압의 허감으로 저 북방에 참된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감을 필요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국경선만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혹독한 기독교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탈북에서 남아내면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빛가운데 올 수 있네요.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3분의 1 지경 안에 종교 탄압의 허감. 그 다음에 이제 온 세계적으로 지금 미혹의 허감. 세계 공산당하고 전쟁하면 다 망하니까 협상해야 된다. 이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이다. 이러할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서부터? 해돋는 동방 땅끝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일어나는 말씀의 빛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열방이 그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였다. 이것은 동방 역사로 세계 통일이 될 것을 가르친 것이다.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42절부터 쭉 거기에 반철 반토 이것이 막 합하려고 두루 섞이지만은 철과 흙이 절대로 섞이지 아니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막 섞이려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양보가 안 되고 끝까지 싸운다는, 그것이 서가랴 6장의 두 노산이요, 그것이 서가랴 14장의 남북으로 딱 사상적으로 나눠진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동방에서부터 말씀의 빛의 영광, 철장의 권세의 영광을 받고 다 일어나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 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세계가 말이죠. 이 말씀의 빛이 선포되면은 언제 구원의 기간이 얼마나 왔습니까? 7년 환란 중에 1300년 반 1260일 예언이잖아요. 1300년 반 문 닫고 나면 후 3년 반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00년 반에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1260일 예언한다. 그때 바벨교회는 전부 다 하늘문이 닫혀지고 순금등대 촛대교회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소낙비 같은 정무홍한 은혜가 막 쏟아지므로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불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확실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 이 4절 이후에 세 번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동방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의 빛을 받고 일어나는 종, 천하의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엘리야 모세보다도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이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역사, 모세와 엘리야가 완전 역사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종말의 종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의 완전 역사, 계시록 11장에 이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아야 돼요. 완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종이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1260일을 예언할 때, 그때 열방과 열족이 막 돌아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만은, 이 종말의 역사는 서가랴 3장에 이제 순의 역사 종이 나오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막 초대함을 받아서 갈 것이요, 그날에 이제 사람들이 유다 족속 한 사람의 옷자를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무디기로 무리가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우리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방과 방백들을 다 진리의 포로로 끌고 오는데 그날에 내게로 나오지 아니한 자들을 파멸시켜버린다. 진멸시켜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역사 앞에,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동방 역사,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 이런 종들이 일어나서 북진하자 용사들아 완전 승리로다 이래가지고 북진하면서 콱콱 해산물 같이 짓밟아 버려야 말라기 4장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확 발라봐 뭉개버리는 건세에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북진 통일, 세계 통일 이룹니다. 여러분, 우방 국가들의 무력을 동원해서 저 북방 짐승 정권이 3분의 1을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사는 해도, 또 이제 복음 통일, 우리나라 기독교가 복음으로 남북 통일된다고 바라보고 소망하지만은 자녀 건세 받은 은혜시대 예수천당 중생천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절대로 안 된다. 철장 건세 받은 말세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완전히 개조함을 받고 신의 사람, 철장의 건세를 받고 입술의 기운으로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원수를 진멸하고 소멸하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이러한 모세와 엘리야가 주여 하니까 50부장이 확 살라지고,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어 가르친가 홍해바다가 착 갈라지고, 여러분, 이런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권세 역사,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7배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것 다 주시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